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헛되고 교만한 모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실기도 가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믿음의 보혈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정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및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은혜를 모르고 불평불만하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연합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분열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죄인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산불과 지하철 붕괴 사고, 도로 함몰 사고, 태국 미얀마의 강진으로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돕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실태 조사를 철저히 준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전쟁과 분열, 미움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화해가 임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위기를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 기도와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85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에 지치고 일상에 치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따스하게 은은한 빛처럼 같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시작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리 시리즈에서 리뉴를 가져왔습니다. 리뉴, 다시 새롭게 하는 힘. 다시 새롭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 새롭게 하는 힘이 밥 한 끼,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 아침 식사 조반,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왜 이 밥 한 끼가 베드로에게 이 실패감, 좌절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는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몸을 보이신 게 세 번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이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없는 다른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고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너가 이제라도 보고서 만져보고 네 손가락도 넣어보고 이제 믿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자리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상하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이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더라.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현현을 경험하고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그들의 원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실패감, 좌절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어떤 날, 이날 제자들이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에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더라는 거죠. 빈 배로 빈 그물을 이제 손질해서 접어서 오늘 하루 농사 다 끝났다. 오늘 하루 장사 다 끝났다.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런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절망감과 좌절감,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아침이지만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그들에겐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피곤에 지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이미 준비해 놓은 아침 식사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가져온 생선과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숯불 위에 그 생선을 올려놓고 또 준비해 놓으신 떡을 올려놓고 그 제자들을 먹이시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침 식사, 이건 사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사건도 없고 병 치유의 이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아침 식사를 잘 먹고 난 이후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베드로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십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한 번은 들으실 거고요. 일주일에 몇 번 들으세요? 몇 분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만약에 밥이라면, 양식이라면 얼마나 많이 잡수세요? 아니,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식사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드십니까? 적게 드십니까? 많이 드십니까? 예. 근데 많이 드시는 것만큼 소화가 잘 되십니까? 많이 드신 것만큼 몸에 흡수가 되십니까? 좋은 거 골라서 드시죠? 좋은 거 찾아서 먹죠?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 좋은 가려서 먹는 또 영양가 높은 그 입으로 먹는 것만큼 과연 내 몸은 살찌우고 건강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화, 흡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흔히 먹어서 그냥 다 똥 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잘못 먹으면 우리에게 탈도 납니다. 과식, 소화불량. 그런데요, 이러한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부분을 우리는 과연 말씀의 양식, 말씀에도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다시 방송 틉니다. 기독교 방송, CBS, CTS 이런 방송 틉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틀어놓고 또 계속 듣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렇게 취향에 맞는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고 예배 실황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만 따로 편집된 것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걸 또 듣습니다.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잘하는 거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왜 걱정되냐면 가끔 식사 자리에서 너무 많이 드시는 분 보면은 제가 걱정을 합니다. 괜찮을까? 저렇게 많이 드셔도 건강하실까? 그 동일한 걱정으로 여러분 설교 듣고 가서 또 방송 설교 듣고 또 유튜브 설교 듣고 또 찾아 듣고 골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분 건강하실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화 흡수는 언제 시킨다는 말입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설교를 아주 탁월하다거나 감동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끼친다거나 그렇게 100% 자신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설교 말씀만 가지고도 소화시키기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생각보다 다 소화하시기 쉽지 않을걸요? 근데 그게 소화가 되기 이전에 또 다른 거 먹습니다.
또 다른 거 듣습니다. 또 다른 거 막 내 귀에, 머리에, 마음에 부어 넣습니다. 소화가 될까? 이것도 불량, 저것도 소화 불량, 이것도 흡수가 안 되고 저것도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 영양분이 흡수가 되지 않으니, 영적인 영양분이 흡수가 되지 않으니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그리고 이 조반을 제대로 먹고 난 다음에 리뉴, 새로워진 베드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뉴, 새로워짐, 우리의 영적인 성숙, 리뉴, 성장과 변화는 바로 이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공생의 3년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거의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고 예수님을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밥 먹은 횟수만 하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것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목도하고 경험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이적들 중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많은 식사를 같이 식탁 교제를 했는데 베드로는 성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지요. 무슨 얘기를 듣고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다가 조금 더 화가 나면은 너는 내 말을 지금 콧구멍으로 듣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심하게는 이렇게 똥구멍으로 듣냐? 막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성경, 우리의 복음서 가운데도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럴 수 없다, 안 된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는 길, 앞길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들려간 그날 밤 공개적인 장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실패감, 나는 안 돼,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차마 제대로 볼 수 없는, 면목이 없는 그런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실패를 보여주듯이 그날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숯불, 아침 상 가운데 그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고 하셔서 준비하신 떡으로 또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을 와서 먹으라고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다른 날 아침하고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왜 특별합니까? 이날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의 영적인 양식으로 소화, 흡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설교 중독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 또 방송 설교 듣고 또 유튜브 설교 듣고 또 누구 골라서 설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실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언제 소화하시고 언제 흡수하시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설교 중독입니다.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소화하면 거기에서 힘을 얻고 변화가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말씀도 소화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기도 전에 또 귀에다 들이붓습니다. 또 시청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오늘날 같이 설교를 자주 여러 곳에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성숙했고 놀라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날에 비하자면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듣기 힘들었고 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그 주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때로는 제대로 맛있게 요리가 되지 않은 정말 날것에 거칠고 투박하고 조금 다소 맛이 부족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 한 말씀 붙들고 씨름하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 놀라운 헌신과 또 놀라운 섬김과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말씀의 양식을 먹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의 공허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 소화 불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자주 들으니까 언제든지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이 귀하고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를 소화하고 흡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말씀을 그냥 흘려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평가합니다. 먼저 설교부터 평가합니다. 길다, 짧다,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오늘은 제대로 준비한 것 같다, 아니 오늘 좀 부족한 것 같다, 오늘은 듣기 좀 싫은 얘기를 하셨다,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등등등등. 이거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 아닙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영양소도, 영적 영양소도 섭취를 하지 못하고 점점 더 메말라가고 점점 더 거칠어가고 점점 더 황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적으로는 허약해집니다.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가서 이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잘근잘근 씻고 내 영적 위장에 넣어서 잘 소화액과 버무려서 위 운동을 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일부라도 움직이잖아요. 제 아내도 큰 수술 받고 병원에 있을 때 수술하고 몸 고동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걸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걸으십시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링거를 여러 개를 맞고 막 그러니까 이거 언제 뽑아요? 아니,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링거도 뽑고 또 입으로 음식물 섭취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내 입으로 소화시키고 싶어가지고. 근데 의사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 먹고 일상적으로 소화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링거로 영양제를 투입하고 해도 자기 입으로 먹고 자기 입으로 소화해서 흡수하는 것만큼 못하다고. 건강은 자기 입으로 먹고 소화하는 것, 그리고 흡수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라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많은 설교 홍수 속에서 이렇게 소화 흡수하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청하는, 초대하는 이 아침 식사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식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님에게 그의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어떤 교리적 설명 없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느냐라는 정죄함 없이, 너 그때 나 3번 부인했지, 그때 나랑 눈 마주쳤지, 이런 말 아무 말 없이 그냥 건네는 말씀을, 그냥 건네는 이 아침 식사를 있는 그대로 묵묵히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식사 경험은 그가 예수님과 무수히 많이 식사를 나눴던 그런 식사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날 이 순간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아침 식사, 이날만큼의 식사는 그에게는 너무너무나 잘게 쪼개지고 다시 되뇌어지고 다시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섭취하고 흡수되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죄책감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감을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지치고 고난 엘리야가 이제 죽기를 바라는 그 광야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과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자,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자, 받아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는 거, 이것은 얼마나 적극적인 소화 흡수 과정입니까? 베드로에겐 그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만드는 아침 식사 자리였고, 이 아침 식사 자리는 이후에 베드로의 매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환난, 핍박, 아픔 속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소화 흡수되는 식사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건네주고 또 구운 떡을 쪼개어 또 나눠주실 때 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대했을 숱한 많은 날들, 3년의 시간들보다도 이날 예수님의 살을 만지고 온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분은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그때에는 느끼지 못했을 살아있는 몸, 육신으로 오셨구나. 나와 더불어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육체시구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꾸짖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어? 하지 않으십니다. 판단 없는 온전한 수용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과 아픔까지도 그대로 먹고 마시우셨고, 살아계신 주님의 온기와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온전히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도 실패감에 마음이 눌려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 서셔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눕니다. 어디 가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은 모르오? 그들과 더불어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날이 저물고 여간에 머뭅니다. 그리고 여간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과 둘러앉아 떡을 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 두 제자는 하루 종일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그러나 두 제자는 다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왔던 그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살아있는 만남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그때서야 비로소, 욥기가 42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꼭꼭 씹어 섭취하고 소화해서 흡수합니다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숱한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또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꼭꼭 씹어 소화하십시오. 그리고 흡수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당장 이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제가 꼭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뭐 탁월하고 굉장히 통찰력 넘치는 설교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님들은 맛있게 하든 맛없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결국 입안 먹고 사셔야 되고, 이거 흡수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여행 갔다 오면 그래도 집밥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김치 한 조금에 밥 한 숟가락,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비싼 밥 산의 진미를 먹고 와서도 그래도 이 밥이 최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제가 다른 설교를 막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화와 흡수예요. 다른 설교 듣기 이전에 이거 소화시키고 흡수하시고 난 다음에 들으세요.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내게 다짐, 도전을 받고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었어. 정리하십시오. 먼저 흡수하십시오. 여러분, 소화시키십시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독 얘기하시고, 설교를 귀로 맨날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곧 소화 흡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고 먹고 살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오늘 들은 말씀, 내게 주신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소화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잘 삽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신앙교회에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이셔도,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되면, 이런 설사병에 걸리면 문제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다 설사로 나가버려요. 즉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심지어 물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설사병이 나면은 탈수증이 옵니다. 잘못하면. 흡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아침 식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소화 흡수하여 이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 사명을 다시 붙듭니다. 아침 식사를 한 이후에 얼마나 베드로가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한 말씀 뭐라고 물으시나, 뭐라고 얘기하시나 얼마나 집중력이 높은 때이겠습니까? 혹시 날 꾸짖지는 않으실까? 같이 해변을 거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 같으면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성격상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 지킨다니까요. 예수님 따른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꾹꾹 눌러담아 겨우겨우 소화 흡수하여 응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지금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예수님 배반할지, 예수님 외면할지 나는 알지 못하오나, 나의 지금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앞으로의 길도 다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아십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꾹꾹 되새김질하여 눌러 담은 소화 흡수한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글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이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지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 아멘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베드로의 이후의 삶은 과연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저께 그 베드로의 열쇠를 물려받은 후계자라고 하는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교황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로 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찌 감히 바로 질 수가 있겠느냐 하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당한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후예라고 카톨릭에서는 얘기하는 교황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 어떤 한 말씀 소화 흡수하여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도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열쇠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소화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에 약점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너무 즐거워합니다. 귀로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귀로 듣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신앙교회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소화 흡수하는 과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잘게 쪼개며 되새김질하며 그것을 삶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소화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더 깊이 흡수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따로 별도의 말씀 나눔 모임이 없다면 가족, 배우자라고라도 아니면 어느 한 사람하고라도 말씀을 소화 흡수하여 나누는 모임, 그리하여 더 깊이 흡수하는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단 두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마음이 있습니까? 좀 영적으로 허약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 틀어놓으면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많이 들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것도 좀 드시고요, 저것 좀 드시고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 또 풍성한 식탁을 대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제가 그런 신방의 자리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요,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적게 먹어야 건강할 때예요. 좀 적게, 그러나 제대로 먹어야 건강할 때입니다. 많이 먹어서 건강할 때가 아니니까 많이 먹는 것이 제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좀 서운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먹는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많이 듣는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적게 듣고라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제대로 소화하시면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이 한 말씀을 제대로 꼭꼭 씹어 먹고 잘 소화하고 흡수하여 영적 양분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일상적인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식탁에, 은혜의 식탁에서 저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듣기만 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먹고 소화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사명 힘써 감당하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의 이름을 호명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유아의 이름입니다. 김시온, 우리 부모님 김민호, 문소연 집사님, 염이안, 염이준, 우리 염성훈, 최정아 집사님 가정입니다. 장소윤, 장훈, 홍미선, 가정입니다. 김온휴, 김찬양 목사님, 오경아 사모님 가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는 이 아이들이 서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의 서약에 의지하여 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기에 그 자기 입술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 믿음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부모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묻는 질문의 끝에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로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내리시고요. 자리에 잠시 앉으신 다음에 우리 서약한 부모님들 중에서 장소윤의 부모님 중에 엄마 되시는 홍미선 우리 성도님께서 부모 서약서를 다 했거든요. 부모 서약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부모 서약서. 주님의 자녀가 된 소윤이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기르며 소윤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부모된 본보기로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많은 교우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아빠 장훈, 엄마 홍미선. 네, 박수로 서약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 나오셔서 세례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온 앉아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김민호, 문소연의 자녀 김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염송은 최정아의 자녀 염이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염성은 최정아의 자녀 염이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장소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장훈 홍미선의 자녀 장소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김온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김찬양 오경화의 자녀 김온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먼저 우리 부모를 대표해서 염이준, 염이안의 어머니 최정아 집사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품었던 이준이와 이한이를 온전히 출산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준이와 이한이가 어두워지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온전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준이와 이한이가 어떤 공동체와 어떤 자리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남이 하나님의 빛을 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로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이준이와 이한이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준이와 이한이의 모든 걸음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인간을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준이와 이한이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세요. 또한 이준이와 이한이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를,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삶을,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준이와 이한이가 자라날 때마다 그 나이대의 예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장해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즐기고 누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준이와 이한이의 장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기대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이준이와 이한이를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능성에 맡기게 하여 주세요. 이준이와 이한이가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일찍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준이와 이한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듯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 가족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을 했는데 대표로 우리 이한이와 이준이의 엄마 최정아 집사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를 나눠 주셨습니다.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정만 대표로 모시겠습니다. 자녀에게 쓰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시온이에게 저를 보고 빵긋빵긋 웃었던 시온이에게 쓰는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온이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 시온아, 너를 처음 만난 그날 그 기쁨과 설렘을 아직도 엄마 아빠는 기억해. 남들에게 너무도 힘들고 고통인 시간을 고생하지 말라고 로또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준 시온아, 엄마 아빠가 너를 만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결실을 맺어 너가 와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단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단다. 엄마 아빠처럼 극이의 성향을 물려받아 벌써 어린이집에서 모든 선생님 또 형 누나에게 이쁨도 받고 건강하게 잘 지내며 자라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엄마 아빠의 기도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배로운 자녀가 되어주는 것 같아 모든 것이 감사해. 사랑하는 시온아, 아직 엄마 아빠가 부모라는 게 처음이어서 시온이에게 해주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하지만 또 그것을 알듯 기다려주고 애교로 받아주는 우리 시온이를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 최고로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엄마 아빠가 해볼게. 서투는 게 많더라도 우리 시온이가 많이 이해해줘. 시온이가 하루하루 빠르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만 이 시간이 천천히 가기를 바라보지만 그 또한 엄마 아빠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려 해. 매일같이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잘 커주길 기도하고 또 기도한단다. 사랑하는 시온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족이 늘 함께하는 이 시간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자. 오늘도 엄마 아빠를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시온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바라며 엄마 아빠를 통해 더 많은 경험이 되길 소망해. 하나뿐인 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자. 사랑해, 김시온 엄마 아빠가. 예, 우리 시온이는 참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엄마 아빠가 시온이를 갖기 위해서 여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하고 고생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까 잘 못 들으셨을지 모르는데 엄마 아빠 E 성향이라고 그래요. MBTI E 성향이 외향성이거든요. 아까 보셨죠? 외향성인 거. 저 보자마자 바로 쌩긋하고 웃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그런 외향적인 성격인데 자기를 발산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마 저 집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세례받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또 앞으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셨고 부모님들로 하여금
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헌신, 다짐하고 힘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모든 어린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시온, 염이안, 염이준, 장소윤, 김온유를 신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한 교우님 있습니다. 박민수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기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또 귀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광산구 국회의원이신 민영배 의원께서 오늘 자리하셨는데, 예배 드리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무엇보다도 이번 탄핵 전국에서 그 2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부족했으면 비상계엄 해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 전국에서 또 앞으로도 하실 일 많으실 텐데, 나라와 민족 또 앞으로 이 광주 지역 사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우리 의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월 6교그 헌신 예배이고요. 그리고 유치부 재능 발표도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고, 그리고 어린이 주일 5월 4일 전날 5월 3일 토요일에는 주차장 비우고 주차장에서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위한 이 잔치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일 주차 협조를 좀 해주시는데요. 진입 방향과 진출 방향이 있어요. 다른 때는 상관없는데 주일의 경우에는 이걸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입 방향, 그 다음에 진출 방향. 그래서 예배당 주차하실 때는 신안 카센터 옆에 쪽으로 들어오시고요. 나가실 때에는 우리 신안천 방향으로는 나가실 때만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오시면은 서로 동선이 꼬여가지고 매우 무질서하게 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은 부모님, 자녀들을 축복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고 앞으로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앞에 아이들도 한번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이 아이들 또 이 가정들을 축복하는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랑스럽고 복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책임지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우리 모든 부모들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또 광주광역시를 책임지고 또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민형배 국회의원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